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의 내배 벗어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바가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와는 남매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두 여인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니까 둘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도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드라는 것은요, 상당히 품질이 좋은 고품격의 향유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 순간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감사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자, 옆에 있었던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거늘 다른 곳에 쓴다면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냐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요한은 그런 유다의 행위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근본적인 관심은요, 말씀과 동일하게 가난한 자에 있는 것이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마음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오직 그의 감신사는 돈과 물질뿐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요한은 그 사실을 생략하는 대신 유다가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2장과 내일 살펴볼 13장에 두 번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가 가진 금전적인 가치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에만 마리아는 큰 의미와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물론 마리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녀가 보여준 이 행위는요, 그녀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상을 했었고 행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그 행위의 1차적인 동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마리아가 보여준 그 감사의 행위는 정녕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었죠.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의 일과 그 사역,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사단은 오히려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 하는 역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영혼을 실족시키고 망가뜨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영혼을 살리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병거나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군림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할 영광과 위엄과 권능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죠. 자, 한편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기대는 지극히 현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로마로부터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수님께서 결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한번 깊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시의 무리들 같이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고 있을 때가, 행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신앙은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진위 여부가, 그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금세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 앞에서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환영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은 오직 요한복음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지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외의 말씀에서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제대로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이 율법에 소개된 말의 출처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과 구절들이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메시아관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앞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이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보았기 때문에 희생과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빛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기 전에, 즉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 빛을 믿어 심판을 면하라 권하는 것이죠. 한편 요한복음의 말씀에만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본서에 포함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곧 앞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죠. 즉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일러주신 바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죠. 그 빛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문제 가운데,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분명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부여잡으며 이 척박한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으로 죽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제단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